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신년도 표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들, 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 하나 하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습과 아주 영향력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에 역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은 복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하나하나가 복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민들이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별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등에는 항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 간다. 예수 믿는 아무개 뭐 한다. 항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등에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에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뭐 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캄캄한 데 있으면 내가 뭐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춤을 추는지 잘 모르죠.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우리들이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좀 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행동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행동 하나, 말 하나, 모든 우리의 삶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이 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해서 떼돈 벌기 위해서, 일해서 내 어떤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일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곧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합니다. 내가 해야 더 복음이 잘 되겠지, 내가 도와줘야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협력을 해야 된다. 나는 회장 됐으니까 하고, 나는 회장 물러났으니까 협력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서로서로가 협력을 잘 해야 된다. 왜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바로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도록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협력을 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협력을 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 자는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도록 만들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협력을 안 하는 자는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을 안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은 구원이고, 또 복음은 교회가 할 일이고, 복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하는 그런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시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협력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수고가 따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고난, 고생,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을 할 때 힘 안 드는 것이 어느 하나도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고, 찬양대 하는 것도 힘들고, 꽃꽂이 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일들이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겠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하는 말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나는 수고하고 다른 사람 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수고하고 장로님도 수고하고 권사님도 수고하고 지난주에 등록한 분도 수고하고 모두가 다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야 저 사람은 지난주에 등록했으니까 뭐 교회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수고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보다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그 수고가 다른 수고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수고가 있고 또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고난과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위대한 인물들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도 하는 말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 디모데를 보고도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보고도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수고, 이 고생, 고난,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많이 따르고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세상살이 또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사장들을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또 주방에서 또 수고를 하든지 각 기관에서 수고하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 어려움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고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수고고 고난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힘도 들고 피곤도 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었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신목사를 잘 도와주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신목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는 반드시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이 수고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부장 장로님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든지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칭찬을 듣고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수고가 많이 따르지요. 고난이 많이 따르지요.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그러나 너희 그 고난, 너희 그 수고, 그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장 장로님이 내가 봉사하는 거 잘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수고했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내가 힘쓰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금년 한 해도 나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개인의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무당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와,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수고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고,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모든 나의 행동 등 내 삶들, 내 언어들, 내 모든 모습들, 이 모습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곧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 또 고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전도에 오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다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 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수고, 똑같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 시급한 일에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된다. 서로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된다. 공동체 신앙생활 속에서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설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천 제1교회 모든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서로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나갈 수가 있다. 그럼 금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